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요청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칠 때 강한 힘이 되신 하나님, 오셔서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부족한 우리 생각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더욱더 더불어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중보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간구와 기도 제목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물붓듯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이곳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친절한 팔과 따뜻한 품이 그리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깊이 누릴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키고 모범을 보이는 성숙함이 모든 개신교인들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이 시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정표와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우리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십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의 불의의 싹을 받고 사고 후에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백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으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다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좀 더 오셨네요. 보니까 오늘은 좀 더 오셨어요. 이제 이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2월 달 되니까 날씨도 따뜻해질 것 같고 더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금요일 날은 올해는 제가 쭉 금요일에 사도행전을 다시 쭉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고봉이 뭘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죠. 오늘 합시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봉이 뭐냐?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하면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를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래서 교회 역사책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은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나가야 될 것이고 또 사도행전의 주어가 됐던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도 함께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인들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게 살자. 그냥 오늘 날씨도 춥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시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좀 하시면 슬슬 잠이 올 겁니다. 잠이 오실 거예요. 잠이 오시걸랑 깊은 잠을 주무세요. 괜찮아요. 교회 와서 주무시는 건 뭐 좋은 잠이니까. 그러나 더 좋은 거는 설교를 듣는 게 더 좋겠죠. 예. 잠자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듣는 일은 더 좋은 일이에요.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을 성령 받기 전에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죠.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 서론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누가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책,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도행전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만 딱 나온 게 아니고 이 복음서와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사역, 죽음과 부활, 이 사건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이제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사역하셨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역을 마치고는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셨어요. 밥도 같이 드시고 같이 생활했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같이 잠을 자지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근데 40일 동안은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다락방에 계셨나?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계셨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늘 보좌에 가셨을 거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40일 동안. 몇 번이요? 11번 정도. 제일 먼저 누가 봤지,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그 다음에 11제자가 보고, 그리고 많은 베드로도 보고, 11번 정도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짠하고 나타나셨다가 보여주고 또 어디로 가셨어? 어디로 가셨을까?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그때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냥 천정을 딱 올라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게 뭐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 휴거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면은 그래 그냥 공간을 뚫고 올라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고기도 구워서 주기도 하고 같이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이렇게 11번씩이나 보여주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잘 이어가야 된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3년 동안 애를 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다.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면 이 바톤을 너희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공생애를 3년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1번씩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의 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거든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의 신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여건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일을 해도 역할이 안 돼.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매일같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사역을 한다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텐데,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다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겠죠. 오늘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일이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하늘로 승천했으면 제자들과 120명 500명이 같이 봤는데 많은 사람이 각자 다 집으로 흩어져 가는데 어쩌면 120명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탁한 말대로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우연히 다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겠는데 자주 가서 모임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된 거죠. 아마 그 중에도 내가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골짜기 하나 건너가면은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 다 가게 되는데 거의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냥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했느냐, 오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 그걸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받기 전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연히 그냥 가다 보니까 항상 모임을 자주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된 거죠. 거기 가가지고 다 모인 사람들 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들 때 대체적으로 120명이 모여야 어떤 조직이 된다고 그럽니다. 참 하나님도 숫자를 잘 맞춰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전적으로 그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기도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섰어요.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굉장한 기도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1905년도에도 저 미국의 아주사 스트릿이라는 거리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 전후를 통해서 이렇게 막 볏짐을 두는 그런 데서, 헛간 같은 데서 여러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 없는 성령의 충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는 성령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사실 가장 힘든 게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생활일 거야, 아마. 기도하는 생활만 제대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요 100%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게 돼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사도 바울도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정말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역할을 못했어요. 오히려 악마적인 역할을 했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전제됐다는 사실이죠.
기도를 해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되고, 가능하면 합심하여 서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기도하는 거. 교회사 역사 속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했던 때는 없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한국도 1970년대 80년대가 왜 이렇게 많이 부흥됐느냐? 그때는 엄청난 기도가 많았었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우리나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면은 천하 없는 어느 것도 기회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를 일주일에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가 있는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 시간이 금요일이다.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린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한국교회 미래도 난 그렇게 봐요. 기도의 양이 얼만큼 쌓여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칼뱅은 말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를 이끌어서 아주 끈질긴 대표적인 기도 시간이었고 아주 끈질긴 기도 시간이었다. 특별히 그들이 더불어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추위에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한마디라도 같이 기도하려고 오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성령과 동행하는 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능력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여성 사역자였던 캐서린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을 피울 때에도 나뭇가지 하나를 피울 때와 나뭇가지 둘을 넣었을 때와 5개를 넣었을 때와 이 장작불의 화력이 달라지죠. 똑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많이 모일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제가 가봤는데 정말 120명이 앉으려면요 그냥 쫙 끼고 앉아야 돼. 요즘은 또 우리가 다 체중이 많이 늘어가지고 한국 사람은 120명도 못 앉겠더라고. 거기 유대인들은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2000년 전이니까 더 먹을 게 많지 않아서 날씬했겠죠. 그러니까 그 아래 120명이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면 방도 조그마한데 거기에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120명이 10일 동안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로지 그냥 기도에만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띠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2장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1장이 뭐냐?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각자 집으로 흩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럼 모여서 뭐 했느냐? 야, 이제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회의하거나 뭐 토론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제자들이 마지막 오늘 본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미 배반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자결해서 그냥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러잖아요.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충하라고 이미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살아있을 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 알았어 그랬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끝까지 나랍시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끝이 안 좋게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했으면은 정말 끝이 더 좋아야죠. 따라합시다. 끝이 더 좋아야 된다.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인정했으면 헌금을 다 맡겼어요. 재정위원장을 시켰어요. 아유 여러분 재정위원장 아무나 맡기겠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은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집회를 다녔습니까?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아니 그거를 다 가룟 유다가 관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더니 나중에는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사탄이 들어갔다 해서 사탄이. 아유 나는 사탄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런 자만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사탄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예수님은 말이야 충분히 로마를 뒤엎고 우리의 꿈을 이뤄줘도 남을 사람인데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마음이 삐뚤어졌어. 이 스승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 본 거지. 자기 마음에 안 듣는다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내 마음 안 들어. 왜 내 뜻대로 안 해? 그런 사람들 가끔 있다고. 잘못하면 마귀 들어갑니다. 마귀 들어가면 이 가룟 유다처럼 엄청나게 비고로 끝나버리는 게 인생 자체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성경대로 잘 하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요정의 매를 맡기쳐라. 끝까지 잘 맞춰야 돼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고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세족식 할 때도 유다를 너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 회개해라. 아 그런데도 그냥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회개가 안 한 거지.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했는데도 회개하니까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배반한 건 똑같아. 근데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 자결에 죽었고 사탄이 이용당하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위대한 사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매를 잘 거두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자 하나를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놓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딱 뽑으니까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된 거죠. 그래서 마띠아를 제자로 딱 채워서 12명. 왜 제자 12명을 채웠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더 강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모자라면 얼마나 힘이 약해지겠어요. 그래서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채워가지고 사도의 권한을 준 것이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지명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공생애 때 따라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다음을 누구라 하느냐?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럽니다. 서머나 감독, 이런 사람들은 사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열등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공생애 때 같이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사도야? 예수님 같이 안 다녔잖아. 당신은 감독이야, 감독. 아니다, 나는 사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성의 열등감 때문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해 준 거죠.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같이 다녀야 되고 예수님이 세운 사람, 지명해서 세운 사람,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요 세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도가 된 거,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사도 12명 사도 중에 하나를 채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성이 되니까 이제 2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팍 임하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흥분이 돼요. 사실 사도행전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설교 많아서 들으니까 이게 이제 잘 그런 저와 같은 느낌은 못 받겠죠. 잘. 그러나 저는 성경을 다시 쭉 보면서 와, 사도행전이 이렇게 생겨났구나, 그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란 책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다.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못해.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이해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시니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요즘 방송 보세요. 얼마나 개신교가 좀 많이 욕먹습니까? 무슨 BJ 학원 선교회니 해가지고 애들을 막 숙박시켜가지고 다 며칠씩 밥 먹어도 막 다 확진자 돼가지고 대전도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 하면 그냥 넌더리가 친해지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는 하지요. 근데 그들이 좀 지나치다. 왜 이렇게 방역 같은 걸 안 지킬까 안타깝죠. 열방도 뭐 이상한 그런 인터컵이라는 그런 선교단체들 좀 너무 지나치다 이거야. 우리 교단서는 그 인터컵을요 2단 시켜버렸습니다. 그 정상적인 교단 아닙니다, 그 사람. 근데 우리 이제 그래 총회장들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아마 그 학원들도 나름대로 뭔가 목적이 있어 할 텐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두 시간 안에 가야 될 텐데 막 숙박을 시켜서 같이 밥을 먹고만 하니까 이거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어떤 부활과 십자가의 신앙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는 하는데 뭐 선교사 후보생을 맡는다 좀 지나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그래도 나라가 이게 지금 막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나라에 침이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따 해서 우리가 너무 또 몰아쳐도 안 돼. 그들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 법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또 우리가 2단계로 내려오면 예배드리는 환경이 더 좋아질 텐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잘못하면 2.5단계를 계속 가면 또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성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한 주 한 주 여러분 금요일마다 금요일은 성령 집회다. 성령님을 다시 한번 조명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은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사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오직 성령의 덕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오직 성령의 덕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능 받았습니까? 이게 또 여러분 소리가 작아요? 성령 받았는데 권능 못 받았어요? 여러분 다 신비로운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다 권능이 임했어요. 내가 임했는데 그 칼을 자꾸 쓰지 않는 거야. 녹슬어 버린 거죠.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 사용하시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거나 겁이 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해가지고 다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영적인 전쟁이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 있게 살았구나,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았구나,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굳게 갖고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가면서, 여기 교회 역사니까 여러분 다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능력 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큰 바이나바드 같은 어떤 권능을 줬는데도 매일 그냥 실패자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지. 능력 있게 살아가야 돼, 힘 있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다락방에 가가지고 전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띠아를 12명의 제자로 다시 세웠더니 이제 성령이 다음 주 금요일에는 오순절날에 딱 임하는 성령, 그걸 배우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쭉 매주마다 보는 거죠. 여러분은 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상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올해는 이 금요일 날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 절 이렇게 제가 강해해 가면서 여러분이 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이미 다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인 제사장설로 모든 신자는 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찬송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능력 있는 자다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능력있게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신령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님을 강력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권능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은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장 귀한 목적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께 예민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찬송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친
지고 권하여 나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한번 하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하시는 분들, 또 수술한 또 후에도 오랫동안 또 치료받는 분들, 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어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수술한 이후에 영양과 여러가지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병원에 스페인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회복되어가는 성도들 하나님 연약한 자들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10년 이상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생활 가운데 열악하여 하나님 날마다 애쓰고 하나님 육신 하나가 힘든 자들 많습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시와 자녀들의 암달과 또 직장에서 있습니다. 모든 걸 바라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신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여러분도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져온 분들 가슴에 손을 대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다 물러가서 대면하며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병약한 자들 수술한 사람들 또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에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신이나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연약한 곳에서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이 의사가 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우리의 몸을 치료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둑한 어둠의 영들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넘쳐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모든 입시에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진급과 또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가 찬송 부르고 에바다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크게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를 모든 걸 물리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의 눈으로만 봐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뭐 다 자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세상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영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은 어차피 영적 전쟁이고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닫읍시다. 두 손 들고 주의 세 번 부를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라를 안정케 하시고 이번 주일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도 빨리 와서 다 맞아서 모든 세계가 안정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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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하나 끊어서 어떻게 쓰던 이 세상에서 능력 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어
하여 저희들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의 악한 영들과 승리하여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어둠의 속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역적으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내가 임하게 도와주시오라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기를 축복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에도 많은 성도들 나왔으니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속에 코로나가 다 물러가시고 마음 놓고 예배하는 날이 다가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를 도와주시오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성들 악한 영들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 업무와 걱정과 염려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나게 도와주소서.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의 바람이 성령 주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된 역사임하게 도와주시오라 간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다른 사람 살 만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능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